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읍시다.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은혜의 복음 제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옷을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옷을 선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언제나 새 옷을 주세요. 아멘. 그 옷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으로 만들어진 옷, 한마디로 영을 통해서 주시는 옷.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분이에요. 주님은 다르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거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우리는 새 창조 입은 자 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을 때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과 4장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성도와 교회에게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아멘. 그리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살 거고 아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로는 God's chosen people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고 holy and dearly loved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한국말처럼보다는 뭐뭐로서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우린 택함 받은 자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는 내가 거룩한 행동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룩하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윗, 구약의 왕의 이름이죠. 그 다윗이라는 다비드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beloved, 사랑받는 자. 여러분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달은 자가 주님을 오래 따라가요. 아멘.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자신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 바라보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따라붙기로 결심한 자는 이미 거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예요. 이 세 가지 정체성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자, 사랑받는 자, 택함 받은 자.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는 이러한 정체성 하에서, 정체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것으로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높이 평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사회적인 명망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긍휼이다. 아멘. 그리고 자비다. 겸손이다. 온유다. 오래 참음이다라고 그 사회가 중요시 여기던 것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따를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의 영으로 옷 입어야지. 아멘.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성품인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래서 용서의 기준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용서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용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용서하셨어요. 아멘. 생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는 본인이 직접 죽음을 보여주심으로 용서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는 와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사람들이 그 말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더 돌로 때렸어요. 더 죽였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도, 주님을 따르는 자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누그러지는 게 용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 용서의 기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용서할 때 그 십자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용서했었어도 지금 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그분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어떤 사귐, 친교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용서 바라보는 공동체.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용서함으로. 용서가 없으면 분리가 돼요. 용서가 없으면 분열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누군가가 자기가 죽음으로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돼요. 용서가 돼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이러한 십자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교회만이 이 사회에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나무교회 이러한 은혜의 능력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이 당시에 띠라는 것은
당시 옷을 묶어서 전체를 정리하는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긍휼도 있을 수 있어요. 자비도 있어요. 오래 참음도 있어요. 온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위해 정리하는 그 한 가지 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아가페, 러브. 그 사랑을 딱 더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시작도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사역의 마무리도 사랑이 돼야 돼요. 전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전도의 마무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정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사랑은 다른 것을 다 연결하고 완성시키는 중심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연민일 뿐이에요. 겸손은 오래 참음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억압이에요. 그냥 참음이 하면 언젠간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예수님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우리 한남부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주장이 영어로는 룰이에요. 룰, R-U-L-E, 룰, 다스리다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이,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연합하게 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 좀 더 어려운 용어로는 화목하게 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 상태. 아멘.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리스도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대부분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다운되면 다운되는 대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주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은 시편 23편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내 영을 감싸고 나의 질서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루어진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판결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질서 샬롬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판단 기준이 평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평강, 샬롬하고 감사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연결돼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너지면 감사가 무너져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저는 양일 뿐이에요. 이러면 삶에 감사가 넘쳐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인도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공급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연결하고 연합하시는 분, 성장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때로는 다운되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추락하는 일처럼 보일 때 있어요. 절망적인 일이 보일 때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양의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평강과 감사는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샬롬이 없어져요.
내 주인은 내가 돼 버려요. 창조주는 나야. 주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주는 나를 이끌어주는 어떤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도 사라져 버려요. 그럼 평강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감사가 사라지면은 언제나 비교의식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불평으로 나아요. 절망으로 가요. 낙담으로 가요. 언제나 본인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깨뜨리고 하나님은 저주하게 가는, 저주해 가면서 가버리는 인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과 감사를 이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둘 다 무너지면 안 돼요. 평강 무너지면 감사 무너져요. 감사 무너지면 평강도 무너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유지하는, 이 두 기둥이 함께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한나무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부분 먼저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쉐마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가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쉐마와 하가만 잘해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쉐마는 들으라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주님께 많이 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 아멘. 하가는 묵상하는 거예요. 잘 곱씹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주님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 상황과 내 장소에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자라가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풍성히 말씀이 거하면 모든 지혜로 서로 바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는 예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아는 자,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 말씀을 잘 듣고 잘 묵상하는 자가 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를 강조하죠. 감사를 강조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의 모든 전체,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 아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아래에 있어요. 아멘. 이 공간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주 예수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스림 받는다 이거예요. 통치를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내가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살아가든지 자든지 밥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일과 관계와 재정과 공동체 모든 생활, 우리의 사역 전체가 예수의 이름 아래,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예수의 이름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 이름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좋으신 분 성령님으로 옷 입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만들어 가고 계세요. 아멘. 긍휼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훨씬 더 깊고
함께 우리 안에 새겨져요. 그럼 새겨진 그 형상대로 우리가 더 내 존재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옷이 우리에게 깊게 새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 샬롬하고 감사는 같이 가요. 사탄이 공격하는 건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충분하다. 내 아들 안에서 충분해. 부족함이 없단다. 부족함이 없단다.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은 꼭 와가지고 조금 더 부족하잖아. 부족하잖아. 그럼 거기다 문을 싹 열어주면은 부족한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삶의 평강이 깨져버리고 감사도 깨져버리고 비교, 불평, 시기, 질투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버려요. 그럼 공동체가 분열되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과 감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지키시고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모든 오래 참음과 온유가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샬롬과 평강이 우리 안에 질서로 새겨지고 감사가 우리 입에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샬롬과 감사를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무교회 붙들어 주시옵고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심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넘쳐서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님 들어주시옵고 속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